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특별히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세상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우리 인생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종교적인 교훈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 말씀, 생명의 생수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말씀을 통해서 부어줬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현대인들이 가장 경험하는 감정 상태, 외롭고 슬프고 고독한 다양한 감정 상태가 있지만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 상태는 두려움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두려움을 주는 다양한 대상과 그 상황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이 새로운 사업을 투자해서 시작하신 분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지만 한편으로 거절당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부모나 친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젊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질병과 사고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마치 오랜 습관처럼 사람들의 내면 속에 마음속 깊이 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끝없이 준비하고 대비하고 보험까지 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러한 두려움이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가졌던 뜨거운 열정과 자신감을 빼앗고 오히려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에 이러한 두려움과 근심이 버려지지 않고 계속 쌓이고 또 쌓이게 될 때는 그것이 내 몸을 상하는 관계를 깨트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들 가운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간담이 서늘하다 그런 말합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타 내려간다, 이런 표현들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두려운 그 감정 상태가 몸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김치와 마늘을 자주 드시고,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라, 이런 조언을 여러 매개체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만큼 몸의 면역력과 건강 상태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몸에 면역 체계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그것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몸 내부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에 있는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 따라서 그 마음 상태가 나의 영적인 또한 육체적인 면역력이 되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되면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몸과 마음을 고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는 즐거운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 상태를 대조적으로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어때요? 보약처럼 병을 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broken spirit, 마음이 깨졌다는 것이면 상했다는 것이죠. 살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뜨리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되게 합니다. 근심하는 마음이에요. 이처럼 우리 몸과 마음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주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미래의 꿈과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고 포기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땅을 밟았지만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준 놀라운 미래의 약속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의심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가 있어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갈 때는 열매를 맺게 되지만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빠질 때는 이루지 못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다음 주 두 주간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폭풍처럼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인 지혜를 우리 함께 배우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복된 2023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오늘은 두 가지, 다음 주에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같이 나누면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줄 만한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라는 예언과 너희들이 여기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 떠나게 되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르기 위해서 가족들, 배, 그물, 직장, 미래에 대한 안정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과 미래, 꿈을 예수님께 전부 걸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님께서 고난받아 죽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떠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과 근심에 빠진 상태를 알고 1절에 말씀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거할 곳이라. 킹제임스를 보면은 There are many mansions라면 그냥 조그마한 집이 아니라 방이 아니라 맨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맨션을 예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그 두려움과 의문을 도마가 끄집어내서 예수님께 다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 내용이 6절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들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해서만 생명이 있고 천국에 대한 길이 있고 그 길을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현인들과 유대인 인물들이 태어나고 죽음과 함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죄와의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오직 그분만이 죽음의 권세를 스스로 깨트릴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분의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다시 사람을 통해서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생명의 길임을 증명하셨어요.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지식 길이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가지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장차 가야 될 그 천국 어떤 곳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두려움과 고통,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없는 것들이 많아요. 죽음도 없습니다.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충만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니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대답을 갖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붙들고 땅의 것을 놓칠까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 본향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예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보면 성도들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나그네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 왕도 자신을 나는 내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나그네라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의 삶에 행복과 만족과 성공이 있어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예요. 나그네.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안정과 행복을 찾으는 시도를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럼 바로 우리는 이 세상 잠시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주어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잠시 맡겨주진 나의 건강, 재물, 생명, 재능, 이것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가 내 몸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의 때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신 슬픔도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과 이 하늘나라 소망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소망하는 만큼 육의 욕심과 세상의 미련에 대한 그 두려움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나라의 강렬한 뜨거운 소망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을 매일 소망하고 꿈꾸며 기대하는 자는 이 세상에 주는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한 고문을 당하고 칼에 베임을 당하고 불에 태임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신앙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찾아왔다, 담대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늘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육의 세상에 주는 어떠한 두려움도 능히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고백합니다. 소망이 중요해요. 두려움을 이기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경북 봉화의 한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지면서 지하 190m에 고립됐던 두 광부가 매몰된 지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되어 가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위로를 안겨줬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칠흑같이 어두운, 그것도 지하 200m 경도 속에 갇혀 9일 이상 지낸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위, 배고픔, 이것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지만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운 생각이 그들을 정말 더욱 힘들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정말 드디어 기적적으로 그 두 광부들이 구조 후에 한 광부가 이런 대답을 남겼습니다. 나는 가족과 바다를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구조되어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미역국을 먹고 바다를 여행할 것이라는 그 단순한 꿈, 소망이지만은 그 꿈과 소망이 죽음의 공포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울릉도에서는 이 광부 온 가족을 울릉도 여행을 시켜줬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고난과 실패가 찾아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찾아오는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잠시 있는 고난을 마치면 뒤에는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줬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망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는 아무리 어려운 힘든 일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2023년 새해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만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믿은 저수를 소망하며 현재 장래의 모든 근심 걱정을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는 승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준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약 125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21개가 두려움을 이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현실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 나를 믿으라. 여기서 믿으라는 말씀, 영어 보면 trust,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참,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로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무수한 두려움과 근심거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인생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못 믿어가지고 믿으라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데 있습니다. 믿긴 믿는다, 온전히 믿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 재능은 많은데 저 사람의 인격은 믿을 수 없어. 저 사람의 모든 것은 어떤 부분에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저 사람의 시간 관리, 돈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나는 확신이 서지 않아. 일정한 부분을 믿는데 이 부분은 믿지 못하는데 그래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 그분의 삶에 대해서는 정말 성인 군자처럼 위대한 분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임을 믿지 못해. 그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데 나의 생명, 나의 죽음, 영원, 나는 그분에게 그것까지는 믿지 못하겠어. 그래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살았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아는 예수는 한 동네에서 자란 목수 요셉의 아들, 같은 마을에 살면서 보고 듣는 정도의 예수님을 보고 알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계심을 믿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5개의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고 자연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책은 눈으로 읽어야 돼요. 코로 냄새를 맡으면 좋은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의 내용을, 물론 책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책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냄새를 맡아야 할 곳을 귀를 댄다 해가지고 무슨 냄새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에 광경을 목격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어요. 영의 세계를 인식하지 못한 그들의 눈에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도 술 주정하는 그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이나 지성적 능력으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성으로 알려고 해요. 내 지식과 이성적 판단이 하나님을 아는 데 사용되어야 할 이성의 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세상에 있는 악하고 죄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가의 신학가였던 파스칼이 남긴 팡세라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성의 마지막 절차는 이성을 넘어서는 무한한 사물이 존재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성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는 매우 연약한 이성이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고 깨닫고 알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은 이성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고 그분의 도움에 힘입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 베푸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죽음과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구원의 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일은 영으로 알아야 되죠.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을 중생, 본어게인, 거듭남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영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을 솔직히 자백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구원자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그 자에게 오심으로 그 사람의 영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은혜로 준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알려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세상에서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를 학식으로 채워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영적인 일에서는 낯 놓고 기억도 모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 충만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받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으니 그가 어떻게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모든 자랑거림, 최고의 학문의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까? 그게 새로운 종교적인 지식을 더 많이 쌓아서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영이 달라졌어요. 영안이 열렸다 합니다. 이성적인 반대로 보면 바울은 가장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의 눈이 열리자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은 예수가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보였습니다. 천국의 약속이 믿어졌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면 신앙 경륜, 교회 생활의 경험은 좀 더 쌓일지라도 극도의 이기적이고 현실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생관, 그러한 종교 생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피상적인 믿음이 빠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면 마음에 두려움과 어려움을 주는 일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니까 두려움을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헌신하라, 희생하라, 포기하라, 두려워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이 살아날 때 나와 죄와 죽음의 값을 치러주신 예수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게 됩니다. 그 사랑이 세상에 주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가운데 경험하는 어떠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앞에 닥친 어려움을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이 세상에서 육신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염려케 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던기를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무시로 만나오셨고 또 앞으로도 천국에 부름받는 때까지 여러분도 저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대부분의 지역에 물폭탄이 내려가지고 인명피해를 가져다주고 산사태를 내가지고 도로가 막히는 자연재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이사를 갈 때 그것에 산불, 폭풍 후 지진 같은 재난이 불어닥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내가 오늘 어디에 서 있다 해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찾아옵니다. 이럴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억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우리의 허점을 보고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두려움의 화살을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어떠한 염려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말합니다. Stand firm in the Lord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집시오 말합니다. 연약해지지 말고 주 안에서 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은 그의 사역 마지막에 들 수 있는 그 절박한 순교의 그 자리 가운데서도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사역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해서 영적 군사가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찾아와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부르신 복음 증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 이런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겨둡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느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은혜는 실루아노라는 사역자를 통해서 보내는 서신서를 말합니다. 서신서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마치면서 성도가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주는 두려움에도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생활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굳게 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삶에 주어진 부름의 자리에서 어떤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지속적으로 공급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고난이,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어주지 않도록 매일 영적으로 강건하셔서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지키셔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의 복된 앞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험난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고 나약해지지 않고 강건하여서 어떤 역경과 두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천국의 산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짊어지는 짐이 무겁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시 있다 떠나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가운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